자,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내 하일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점점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랜만에 4년 만에 킹덤 패밀리 시리즈를 탁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이제 탁 신혼 때였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진리대로 우리 부부와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검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시 말씀을 딱 꺼내는데 그동안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졌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4년 반에 내가 이거를 막 감동을 주셔서 막 했는데 지금 봤는데도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이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시점으로는 지금 6월절 집회 이후에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근원적인 것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내가 원래 내적 치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절기상 이 6월절 집회 이후에 이하르월이나 오순절까지 있는 요 기간들이 치유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쓴뿌리와 처리되지 않은 많은 상처가 이제 드러난 시간들인데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성도도 많고 그래서 킹덤 패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히브리서는 사실 10장까지 하면 좋은데 다 반복이에요. 10장도. 그러니까 9장까지 해도 여러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7, 8, 9장으로 내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고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가지고 킹덤 패밀리로 하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냐면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니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제일 좋아. 두 번째,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근데 그래도 좋아. 왜냐면은 근데 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 문제가 이거 뭐라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터져 나와요. 여기서 피부가 뭐가 나왔어. 단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내 안에 내장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주 전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이 어떤 부분은 거의 실체화된 부분인데 가정의 어떤 이 문화적 측면 그리고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통과했고 정리됐었고 이제 그 부분이 세팅이 되는데 아직은 또 완전하지 않아 나 자신도. 그러면서 나도 좀 사모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완전하지 않았던 많은 영역들이 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간에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을 그냥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러면 나도 좋죠. 그러면 말짱 꽝이야. 그러면 절망만 돼. 응? 그럼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혁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달라. 그러면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죠. 나를 바꿔야죠. 근데 내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저대로 하나님 내가 못 살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그리고 다 자기를 오픈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 갖고 좀 씨름을 하세요. 집에서. 내가 교재도 만들어 놨잖아. 나 파일을 했으니까 그거를 뭐 프린트를 하건 재벌드든 뭐 그 여러분 알아서 하셔서, 그 뒤에 보면 활동이 나와요. 일가별로 활동지가 있어요. 그것도 가정에서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킹덤 싱글 부제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만 사실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우리 지혜자매가,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그런 사람을 결혼하면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운행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 킹덤 싱글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겠죠. 근데 자, 오늘 본문 자, 내가 오늘 크게 네 가지 대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합법적 이혼에 대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험이죠. 왜 그러냐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제 자유주의가 돼버려. 그럼 비판을 받게 돼. 안 된다고 하면 많은 죄인들이 실족하게 돼. 막 이혼하고 이런 죄인들이 실족한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4절, 5절,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동문서답이죠. 그런즉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응? 무슨 대답이에요 도대체? 응? 무슨 대답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혹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아파요 하나가 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예수님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비진리의 그 프레임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려요. 진리의 프레임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 창세기 2장의 그 결혼만이, 그 부부만이 유일한 부부관계다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난 관심 없어. 이런 거죠. 자,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거룩에 완성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거룩에 대한,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기준. 하나님 그렇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 그 비진리의 프레임에 주님은 쓰이지 않아요. 유일한 성경이 말하는 기준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에 말씀을 끼워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로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먼저 보고 일단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상황과 처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야? 왜 그렇게 가?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디바인 어떤 커뮤니티인데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가정의 깨어짐과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강원이 예배드리러 온 거야? 아니 가지러 간 거야?
어제든 창세기 2장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 가정이란 모습이 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된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분리게 됐던 그 장막을 허무시고 지성소를 여셨어요. 지성소를 열었던 게 뭐냐? 에덴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이 회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정도 다시 창세기 2장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키죠, 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였어. 내가 에덴이 됐어. 내가 지성소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창세기 2장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 아, 목사님,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 안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저는 제 안에 저는 성전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 성전이 됐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 물피 성령이 움직여. 말씀의 피와 보혈이 움직여.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 청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여기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유일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유일한 모습과 유일한 기준이에요. 창세기 2장에 에덴화된 가정의 모습이 유일한 가정이야. 지금 우리 청년들도 혼자잖아. 혹은 이렇게 이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불신자야. 상관없어. 하나님은 에덴으로 가신다. 그거의 유일한 기준이야. 응? 아멘입니까? 그냥 그거를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일단은 무조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이지 내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고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그 지성소됨에 의해서 이 본질을 회복했다라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유일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은 이제 세 사람의 방식이야. 창세기 3장은 옛사람의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내 부부관계나 혹은 나는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가 3장에 있는가를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 많은 게 뭘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성, 부모님들의 관계, 내가 앞으로 결혼할 상대, 여러분 여기 기혼자들은 내가 과연 그랬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거기서 이 기준에 맞게끔 다 들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킹덤 싱글, 킹덤 커플, 킹덤 패밀리. 요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만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 크리스찬 연애, 결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 결혼 연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쓴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때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생긴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에 생겼다. 본질적인 디자인. 그건 킹덤 패밀리죠, 사실은요. 응?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 연애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연애도 안 해, 사실은요.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데이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제일 성경적인 거는 연애 자체를 안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제일 성경적이에요. 응? 그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그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근데 굳이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바로 못하니까 그 사이에 약혼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팅을 하는 거죠. 데이팅을. 그게 이제 소위 연애라는 것인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데이팅이에요. 데이팅. 말 그대로 데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귄다라는 컨셉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도 우리 사모님이랑 할 때 사귀지 않았고 결혼 상대인 이 사람이 하나님 짝인 것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연애를 한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아예 다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이에요. 나는 이거 이제 소위 이제 썸 탄다.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흐름이에요. 응? 아멘. 할렐루야. 요 얘기만 하나 해줄게요. 이게 뒤에서 알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일치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의 일치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 아래서 육의 연합을 하는 거죠. 이건 부부관계라고 스킨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전제가 되냐면 영과 혼의 이 연합과 일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일치야.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죠? 그리고 같은 진리를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배우자감이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교회 되면 들어오고 둘이 서로 좋으면 누구와 결혼해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요. 물론 이제 좀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그게 이제 킹덤 싱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왜냐면 교회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이 킹덤 싱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는 영적인 일치를 안 하고 결혼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하면 교회 어디로 가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영성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하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영과 혼의 연합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혼적으로 잘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 안 맞으면 혼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친한 거야. 진리가 안 통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부르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교회로 가든지. 근데 그 교회가 참교회여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영과 혼이 연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은. 왜냐면 저분은 내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다 하고 왔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격리할 때 24시간을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 소위 이게 혼의 일치는 뭐냐면 마음이 맞는 거야. 마음이 맞아.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이 맞으면 마음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육적인 것도 잘 맞죠, 사실은 그럼 나머지 다 문제가 안 돼.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자, 나는 킹덤 커플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자, 킹덤 패밀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움직이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 쓰다가 서신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쓰다가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라져. 아예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많이 안 써. 그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교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늘의 총회 가운데서 교회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 일원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킹덤 패밀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교회됨이 된 가정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는 내가 옛날엔 안 했어. 교회됨이 된 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이 막연하다, 교회에 정착이 안 된다, 참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킹덤 패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아니, 안 그래도 목사님 잘 사는데 잘 살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좋은 크리스찬 가정, 그냥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뭐 큐티도 하고 뭐 한 번씩 단기 선교도 하고 한 번씩 뭐 헌금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그런 가정은 없어요, 사실은. 별로. 지들끼리만 좋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임팩트가 사실 있었어요. 그게 내가 말하는 킹덤 커플이에요. 킹덤 패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행복한 가정생활, 믿음 안에서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은, 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 하지만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부부관계와 이 가정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킹덤 패밀리 할 때 이런 부분이 눈이 열리면서 내가 그때 교회가 깨달아진 거야. 아, 교회구나. 결국에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회를 가정처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사실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킹덤 커플이 되는데, 킹덤 커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싱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움직여.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 움직이는 남자와 하나님 나라로 안 움직이는 여자와, 그 하나님 나라로 안 움직이면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벨론을 움직이는 거죠. 바벨론을 움직이는 남자와 바벨론을 움직이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강력한 바벨론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킹덤 패밀리의 본질을 회복한 가정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교회가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손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빵꾸난 거예요. 90%가 뭐야?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대부분 빵꾸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빵꾸가 나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보세요. 우리 집은 우리가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아시죠? 근데도 내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가 아쉬운 게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 5식구가 매주 목욕을 다녔어. 그렇게 서로 친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밀이 없어. 그리고 문제가 없었어, 집에. 단 문제가 있었다면 결혼 시집 못 가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 외에는 우리 5식구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어. 너무 사실 행복해서,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패밀리의 그 본영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결혼하면서부터 그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집 구하고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게 킹덤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 통해서 4년 반 만에 애를 4명을 낳고 교회를 움직이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취임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이게 가능한 거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정에서 분출이 된 건데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쉬운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더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좋아, 사실은요. 지금
왜 그러면 우리가 킹덤 싱글로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이 킹덤 패밀리의 이 성경적 원리를 가정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 지금도 온전하진 않아. 하지만 그 시작 세팅을 애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룰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임팩트가 팍 가해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킹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 권세, 축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제 킹덤 커플이 이제 킹덤 패밀리를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응? 우리 기혼자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을 보고 싶다. 아멘. 아멘. 그런 가정 세우고 싶어요? 지혜자매 그런 가정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덴은요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였어요. 에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통치의 헤드쿼터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킹덤 패밀리가 되면 단순히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됨과 맞물려 있겠죠. 그죠? 교회가 그 하나님 통치가 분명하고 그 교회됨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흐름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대로 가정을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적 권세를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죠. 응? 그럼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핍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정 결핍이 있죠? 그 왜 그래? 그 단순한 이유예요. 킹덤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 움직이고 이제 뒤에서 다 자세하게 나와요. 응? 다다음 시간에 바벨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 안에 하나님 통치가 운영되지 않으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결핍이 있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우리 애들은 지혜의 결핍이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킹덤 패밀리가 되기 전에 킹덤 커플이 돼야 돼.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킹덤 싱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그런 싱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크게 세 번째. 최초의 킹덤 싱글 아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자, 킹덤 싱글의 조건이 나와요. 네 가지 조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에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흔들리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 부부관계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돼.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자존감이 낮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은 창조된 다음에 모든 천사들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아담서에서 보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만 된 존재야. 셀렘이란 말이야. 셀렘, 형상, 잘라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서 내가 그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죠. 흙이란 것은 티끌이에요. 티끌을 지었다는 건 무슨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영의 본질은,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또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담서에서 보면, 아니 희년서에서 보면 아담이 7년 동안 제사장 직무를 배워요. 왜냐면 실제 제사장이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 오면 내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이제 멜기세덱 기독론에서도 다 맞물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이 킹덤 싱글은. 그러니까 또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존재해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맏형 되셔.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를 뭐라 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지금 토라 포션의 그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죠. 먹는 것도 까다로워. 그리고 막 곰팡이도 생기면 막 굉장히 귀찮아. 막 제사장 불러가지고 점검 받아야 되고, 응? 그리고 막 머리털이 뽑혔어. 그것도 대머리야. 그것도 점검 받아야 돼.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까다로워 사실은요. 주님과 사는 것은.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요즘 다시 내 얘기를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왜냐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까다로워요 사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아멘입니까? 레위기서의 그 까다로운 그런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사실은 성령으로 사는 건 그거보다 더 까다로워요. 성령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규정하시거든요. 응? 이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은 안 좋다, 이런 생각까지 다. 근데 그것이 막 귀찮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계속 거룩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전임을 그 정체성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역사들을 못 받아들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뭐가 전제냐면 의인됨의 정체성.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풀어져? 하나님의 의가 풀어지죠. 그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죽으시고 부활, 우리 모든 죄를 다 전이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자원하여서 치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의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랑과 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은 존재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해결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인생이 오르무중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체성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엄마로부터 필요를 채움받고. 그러니까 엄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잘 구하지 못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 결론이 뭐냐? 정죄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내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바벨론 기준에서.
쟤는 나보다 더 잘하면 내가 위축되고, 쟤는 나보다 더 이쁘면, 더 잘생겼으면, 나는 좀 못난 것 같고,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바벨론을 살게 돼. 그러니까 비참하단 말이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예를 들어 부부관계야. 부부관계야. 그러면은 계속 그게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있어. 세상에서 쪽팔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돼. 내가 좀 부족한가? 저 사람이 아깝지 않나? 내가 아깝지 않나? 막 이런 아깝고 그런 헛소리들이 어딨어.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면 되는 거야. 응? 근데 자꾸 세상 기준에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다고, 이거는 이 사람 이런 거 좋고 저런 게 좋고, 자꾸 바벨론 기준으로 이 모든 걸 다 부숴버려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영적인 기준 좋다. 영적인 기준 좋다. 3대 이상 크리스천이 가정해야 돼. 그런 거. 그것도 사실은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응?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돼. 사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돼.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배경, 심지어 영적인 배경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다 정체성의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왜 채우고자 할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종기를 못 믿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 부여하신 종기를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나의 부족을 채우려 그래. 응? 그러니까 뭐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무엇을 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 정체성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렸다. 흔들린다. 정체성이 약하다. 혹은 정체성이 지금도 흔들리는데 나는 지금 결혼해 있다. 그럼 여러분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모든 흐름에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인데, 이 모든 근간이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응? 근데 이게 확실해. 그러면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문제가 돼? 그죠?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능력이 문제 갖고 왜 고민을 해?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요. 왜 문제야?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왕이며 제사장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분명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정체성이 약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동안 계속 이거 갖고 씨름을 해야 돼요. 다 붙여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사방팔방에 붙여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해. 응? 그럼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슉 들어와요. 할렐루야. 들어오면 내가 존귀한 걸 깨닫게 돼야 돼. 보세요. 이제 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왜 수용을 못할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내가 그분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가, 이런 부분에서 확증이 없이 여러분이 다른 걸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을 거기다 두고 이 부분이 믿어지면, 그게 이제 사실 이 구원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탁 들어오면 이제 문제됐던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자,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덴에 두신 것이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정체성, 하나님 임재로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결혼을 하나요, 보통? 그냥 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유일한 가정의 모습은 에덴인데 내가 에덴의 존재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에덴이 되겠어? 가정이 더 바벨론이 되는 거지. 더 치열한 거죠. 더 결핍이 많은 거지. 자, 이 에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연합된 기쁨. 하늘과 땅이 연합된 곳이 에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에덴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내가 땅인데 이게 하늘과 내가 연결이 돼. 응? 그러니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연합한 기쁨이 팍 몰려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에덴이라는 것은 이 기쁨인데, 이것은 이 결합한 하나된 기쁨을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에드나라고 나오는데, 이 에드나는 뭐냐면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친밀함. 그러니까 내가 에덴이 돼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옆에 지체와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지체와도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수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찾는 거 외에 딴 걸 다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신데 그분만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은 다 에덴으로 살고 기쁨이 오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실 모든 관계도 다 되고, 그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정치적인 확립이 되고 거기서 비전과 사명이 깨달아지고 일이 결정이 되고 다 되는데, 이 왼수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생긴다고요. 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결국에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의 확립이 다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이 1년에 한 번 혹은 부흥회 때 몇 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아. 대부분 성도들은. 성령이 언제 성령에서 그렇게 얘기해? 성령 충만, 매일 성령 충만, 24시간 성령 충만 유지하라고 했지. 응? 그게 지금 안 되더라도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손에 잡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이죠. 그 성령 충만 이제 가정에까지 끌고 가야 돼. 직장에까지 끌고 가야 돼. 아멘. 그 성령 충만이 인격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에덴의 에덴의 흐름들을 다 지성소에서 하면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킹덤 싱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임재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결혼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더 힘들어 사실은요. 응? 왜냐면 묶임과 묶임이 충돌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알죠? 근데 내가 하나님 임재로만 살면 임재와 임재가 만나서 임재가 충돌해버려. 임재가 폭발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정윤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와, 임재가 너무 강하다. 기름 부으심 가서 자기 놀랬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우리 가정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 교회로 와야겠지만 우리 가족끼리만 있어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이 임재 역사들이 팽창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돼.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끼리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서 막 팽창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 방식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팽창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 교회에서는 팽창해. 그러니까 팽창했다가 집에서 쪼그라들어. 회사에서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뭔가 불받고 뒤집어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임재와, 아까 뭐 김동민 씨가 임재와 내재 얘기했는데, 내재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내 안의 역사인데, 내 안의 역사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변화돼야 돼요. 응? 내 안의 마음의 구조와 사고의 흐름들이 변화되어져야지만 내재가 활성화돼. 아멘? 그러니까 내재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게 뭐야? 여기서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들어가서 내 안에 마음의 구조와 상처와 묶임과 사고 구조를 바꾼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사실 여러분이 받는 불과 기름 부으심이 생겨야 모든 전이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가죽 부대가 아니야. 옛가죽 부대에 담아도 또 터져. 또 계속 헤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시스템 자체가 이 통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통치 구조가 돼야지만 교회에서 받는 모든 임재와 기름 부으심 모든 흐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임재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됨이 중요하고, 은혜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진 시간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비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계속 자기를 제거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래서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해야 돼. 어제도 나는 내 자아를 죽였습니다. 기도 시간에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내 자아를 쪼개는 기도를 했으면 손 들어봐봐요. 나머지는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에 오니까 예배가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제자야 제자? 제자가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인데 자기 부인을 안 해. 그럼 제자야?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결단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 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제자의 삶이 어떻게 자아를 안 죽이고 뭐 그만 계속 자아가 역사했을 텐데, 옛사람이 막 충천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교회 전체적인 대다수가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오니 예배 때 맨날 풀어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아멘. 아멘. 자아를 쪼개야 돼. 자아를 쪼개야 돼요. 쭉 회개하면서 풀어내고 이 하루간에 영주된 것들을 쫙 또 축사하고 해야지. 내가 어제도 기도하는데 이 청소 기도만 1시간 반을 했어. 사실은 1시간 넘게. 왜 계속 묶이거든. 어제 또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이게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또 계속 풀어내는데 막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렇게 영은 예민해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많이 묶이겠어요. 근데 그걸 안 풀어내고 하니까 계속 그게 쌓이는 거지. 성령으로 안 사는 거지. 그지? 할렐루야. 이런 거 굉장히 깊게 배겨야 돼요, 사실은. 아멘.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맨날 그거를 순종을 안 하고 자아를 쪼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교회를 꾸역꾸역 오는 거지? 응?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응? 그러면 또 남은 자래 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올인이에요, 올인. 아멘? 올인이 아니면 우상이야, 우상. 응? 올인이 아니면 우상이야. 잘 들어, 유아야. 올인이 아니면 우상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 그 형제님이 그러죠. 세미한테 이런 얘기 듣는데 이 교회가 뭔가 진짜 있거나 아니면 진짜 광신자 집단이라고 생각했대. 그 봐봐요. 예수 믿는 게 원래 올인이 정상인데 교회가 썩으니까 이렇게 하면 광신자거나 이상한 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초대교회는 다 광신자였어 그러면. 그렇죠? 교회가 다 썩으니까 이런 교회가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이제 의심해야 돼. 왜? 교회가 다 썩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아멘?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뜻, 모든 열정, 모든 자원 주님께 완전히 올인이에요. 아멘? 그게 제자의 유일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응? 나는 내가 청년 때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 딴 거 기준이 없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뭘 할 수 있냐 없느냐,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야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거기가 뭐 올인하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실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그죠? 이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그분이 나의 전부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루가 얼마나 내 자아가 올라가는데 이걸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죽이고 성령 충만 받고. 근데 자아를 안 주고 옛사람이 그냥 방치되고 해서 오늘 좀 떴어요. 힘들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응? 응? 자, 세 번째 사명과 비전과 일이에요. 자,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사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는 일. 그러니까 사명은 비전을 낳고 비전은 일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쉽게 해서 백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담은 왕이었어. 왕, 통치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 세상적으로 막 유명한 직업이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라는 게 싹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 내게 할 일을 설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섬기는 말.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것은 뭐 샤마르, 보호하다, 지키다, 사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응?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왕적 사역이라고 봐야 돼요. 응? 아멘? 뒤에서 보면 아담이 하는 일을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뒤에 나오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인데 이거 왕적 사역이에요. 존재를 딱 규명해주고 그 존재의 규명대로 이제 작동하게 된단 말이죠. 너는 코끼리야? 코끼리의 그 본질대로 코끼리는 막 사는 거예요. 사자야, 사자라는 그 본질대로 쫙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왕적 사역이에요. 근데 또한 동시에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을 하든 SM을 하든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왕적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 땅에 열매를 맺어라. 그 전쟁에 왕은 또 전쟁한단 말이에요. 영적에서 계약을 따. 그리고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필연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아 진짜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돼. 아멘. 너무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한 거야 도대체? 기도 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을 떠나서 매일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세상에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세상에 나가?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맨날 깨지고 오는 거지. 깨지고 와서 맨날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맨날 사역만 받으려고 그래? 승리를 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 요즘에 내가 진짜 뭐 그래. 형님 막 하는데 보면 막 다 깨지고 와. 막 승리를 하고 오지를 않아. 거기서 내가 지쳐. 본인이 1대1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다 풀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풀어. 풀지를 않아. 풀지를. 아 이제 사역 안 해. 사역 안 해줘. 여러분이 1대1의 관계에서 풀어요. 아멘? 그래서 돌파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돌파가 쉬워져요. 또 돌파를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직업이 없어? 비전이 없어서. 왜 비전이 없어? 사명이 없어서. 왜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응?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냐면 백수라면 좀 여자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있는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그것도 본인이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지. 그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결혼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준비가 돼야 된다. 아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막 믿음이 좋아.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을 보여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돈이 없었어. 난 사례비 100만 원 받고 그럴 때 나는 결혼을 했어요. 내가 모은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사모님 얘기할 때 여보 우리가 원룸에서 살아도 괜찮냐? 자기 교회에서 살아도 된대.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증해 주셨어. 그래서 집이나 실질적 근데 결혼한대. 근데 그냥 막연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망상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과 망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뿌옇지가 않아.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단 말이죠. 망상이 아니야, 망상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명과 비전, 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직업이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존재가 나의 직업과 일을 규명하는 것이지. 아멘? 내가 왕인데 내가 왕적 존재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하여금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게 하셨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걸 시켰어. 그거 통치죠 사실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뭐가 중요하냐면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월급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상학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해. 하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일할 때 나는 왕적 전체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지 이런 것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결혼하면 힘들죠, 사실. 한쪽에선 계속 기다려줘야 돼, 그게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런 남자들 많아요.
부인 등쳐먹고 사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응? 그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잡히지 않고 결혼해서 그래. 응?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응? 목사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응? 기다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조건들, 내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느냐, 내 스스로 받고, 나는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 가정의 킹덤 패밀리 시작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킹덤 싱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교회됨을 전제를 해요. 참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응? 혹은 뭐 자기가 공부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진리를 가지고는 다른 문제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식과 교리는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이런 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응?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응? 근데 내가 그런 거죠. 참교회에 있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일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가?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참교회에 있는 지체들만이 킹덤 패밀리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그래도 그냥 결혼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킹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유일한 가정의 모습은 사실은 에덴 동산의 가정이에요. 아멘? 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이 사실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참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비진리들이 이 세대를 유혹하죠. 연애는 밀당이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지? 결혼하면 네 인생은 없어. 애 많이 나면 안 돼. 응? 바로 애 나면 좀 아쉬워. 뭐 이런 얘기들. 응?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 이런 헛소리들. 그러니까 봐봐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의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진리가 기준이 돼야 돼.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진리와 한 성령과 한 리더십 아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 킹덤 싱글의 마지막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행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꾸 존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까도 막 자아를 쪼개야지, 매일 그 기도 생활을 해야지, 기도하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가 아닌 거야 사실은. 난 제자입니다. 진리의 목숨 겁니다. 진리의 목숨 걸어?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일주일간에 얼마나 많은 진리를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도록 여러분 씨름합니까? 지성소로 나아가요? 그게 안 되면 괴로워야 돼. 그게 안 되면 막 울부짖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 왜 나는 그걸 경험을 안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을 존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 쉬워 사실은요. 왜 쉬워?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 하나님 매일 만나면 돼. 유아, 너 다메섹 사건 너 경험한 거 같지? 너 그거 다메섹 사건 아니야. 진짜야. 그런 사건들이 10배, 20배, 100배 강하게 계속 점진적으로 와야 돼. 그게 다메섹 사건이야. 알겠어? 그 정도의 만남은 목사님은 7살 때 만났어요. 7살 때. 그걸 난 다메섹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예담이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게 그게 정상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매일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돼.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리와 다르다면 괴로워야 돼요. 왜 그러지? 내 삶 가운데 진리가, 그래서 막 여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애통하고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 때 졸건, 예배 때 막 하나님 못 만나고 계속 그 시간을 막 계속 방치를 해. 계속 무정적 문둥병에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가 유일한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보세요. 내가 결혼 전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뭐냐면 결혼하면 한 여자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내 리더가 되는 거잖아. 그 일을 어떻게 준비 없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담임 목사가 됐어. 근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 사람 담임 목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회사를 운영해.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어.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이 회사의 사명이 뭔지, 이 회사의 어떤 이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본질이 뭔지, 가정의 사명이 뭔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몰라.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지금 상식적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필기 시험 봐야지, 실기 시험 봐야지, 도로 주행 봐서 해서 국가 공인된 시험을 본 다음에 운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운전한 게 중요해요? 결혼한 게 중요해요? 결혼이 훨씬 중요하죠. 결혼할 때는 사실은 국가 고시를 봐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의 막 기질 테스트 이런 거 싹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거 다 본질을 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돼요.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된다면. 근데 이 시대에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며,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자녀를 나중에 어떻게 키워야 되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벌어야 돼. 애를 키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키워야 돼. 가정을 세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세워야 돼. 그죠? 기도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고 뭘고 그냥 내 상대 관계가 없어. 그 종교의 형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은?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회개가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유일한 기준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뭔가 행하지 않았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됨, 그 하나님의 설정,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 결혼한 다음에 빡! 킹덤의 시너지가 퍼져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영적으로 확 다운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 확 다운돼. 그럼 킹덤 패밀리의 모습이 안 된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근데 이렇게 임재 안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살지도 않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사실 혼자 살아야 돼. 왜냐면 그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엄청난 악의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만나서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너지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좋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왜 좋지 아니한 게 있을까?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킹덤 싱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는 이상, 독신의 은사를 따라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은 결혼을 시킨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님 교회에 남자가 없어요. 아니야, 믿음이에요. 나는 부인을 뉴욕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나는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난 뉴욕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어디서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태를 그냥 두시고 뭔가를 하나님이 뭔가를 뭐 하세요. 뭔가 마지막 교훈이 있었던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지진들 같은 공중에 가르쳐주시고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모든 각종 지짐승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정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WBC 주석에서 보면 미드라시 해석을 인용을 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모든 것이 그의 짝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그의 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동물들 다 짓는데 신기한 걸 발견을 해요. 다 짝이 있어. 암수가 있는데 나는 짝이 없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내 짝을 찾을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의 어떤 단계였어요.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해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 이게 뭐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이 부르심과 사명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이 결핍을 느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핍이라기보다도 좀 뭐라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를 사랑할 그 대상을 창조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결핍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뭔가 사랑의 발동 가운데서 뭔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오버플로잉, 넘쳐남이 이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아직 그런 게 없죠. 아직 이제 교훈이 아직 이 시작을 안 한 거야. 마지막 교훈을. 근데 너도 아직 별로 없지. 누군가 난 진짜 막 결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와요. 아직 안 와. 저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직 안 왔어. 그게 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짝에 모든가 짝이 있는데, 이게 내가 사랑할 그 존재 대상은 어디 있는가? 여기서 막 갈망해요. 내가 좀 음란 공격 받아서 외롭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에 대해 그런 사랑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아내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막 컸었어. 내 결혼하기 전에.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혼자 준비를 하는 거지. 언젠가 데려오실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책을 보고 막 기도하고 사명선언, 가정사명선언문은 내가 먼저 썼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기도 전에 쓰면서 이런 가정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나를 막 준비시키는 과정을 하나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자, 아담은 자신의 짝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보니까 암수가 비슷하게 생겼어. 사자는 이렇게, 숫사자는 이렇게 갈기가 있고 암사자는 없어. 근데 보니까 사자 같아. 코끼리도 코끼리 짝이 있어. 그럼 내 짝은 어딨지? 라는 가운데서 완전한 지정이래 가지고 아담이 딱 안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은 눈이 열려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열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보게 된 에녹서에 보면 나는 인자를 봤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광대하심을 사실 볼 수가 없었고, 인자는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말했다면 예수님이죠. 그 인자는 나는 아담이 보았다고 봐요. 그 인자를 만나고 인자와 교제하고 인자와 대화하고 인자와 동행하면서 아담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나의 파트너구나. 내 짝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었어요. 아멘.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짝이구나 라는 것을 다 발견하는 순간 뭐가 오냐면 자신감이 와요. 뭐가 오냐면 나 결혼 안 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른 외부의 요소가 나의 행복과 나의 충만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내가 연애할 때, 연애 알지? 그때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2주간 격리할 때 24시간을 우리가 통화를 했어요. 24시간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절정이 언제였냐면 금요철에, 내가 그때 금요철에 내가 인도했었는데 끝나고 집에 갔어. 근데 막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11시인가 12시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 그때 우리 다이렉트로 몇 시간 통화했죠? 7시간? 7시간 동안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제 다이렉트 통화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혼에 대한 왜냐면 그동안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그 존재를 대상을 찾으며 언젠가 하나님 불러주시겠지 하면서 막 내가 이제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쭉 풀어놓으면서 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이게 보여지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야. 쫙 7시간을 그랬어요. 보여지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가운데 쭉 감동이 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자매님이라 그랬나? 유라자매라 그랬나? 좀 이상하네. 그러면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야 너네 아니야 그냥 너네 여기서 끝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응? 멋있죠? 응? 딱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눈물이 팍 났어. 막 나는데 막 여기도 막 상대방도 막 울어. 그래서 좀 이따가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막 웃기 시작해. 그래서 이 여자 미쳤나? 희락이 형이 터진 거예요. 막 웃어. 응? 오늘 이강생 은혜 많이 받네요. 그런 얘기. 막 웃기 시작해.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그치 여보 있어? 내가 막 기도 뭐 했죠 여보? 막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시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전부시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당신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 사람 고백하고 저기서 막 웃기 시작해서 성령이 희락이 형이 임한 거야. 그러더니 한참을 그게 한 30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하늘이 쫙 다 열린 거야.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내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선택하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지금 아니야 하면 나는 지금도 우리 관계를 접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 동지야 네가 선택해라고 한다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죠.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다. 그거를 확증을 내니까 여유가 생긴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한데. 응? 그게 킹덤 싱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 응? 그게 뭐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하심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는 우리 데이트하고 우리 사모님이 교회 딱 왔는데 그날 예배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야. 뭘 보여주시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결혼을 했어.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 여인을 취하여도 넌 나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생각해봐봐. 이제 내가 33년 만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교회 오자마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든지 데려갈 수도 있어. 그래도 너 나만 사랑할래.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막 마음 한편에서는 주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막 이제 처음. 근데 하나님 나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애끌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야, 너 내가 쟤는 내 것이다. 너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여러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하나 원하세요. 독점적 사랑이거든요. 응?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독점적 사랑,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이 연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교회 모두가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킹덤 싱글이에요. 이런 두 남녀가 만났다. 그러면 뭐 사실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막 확 풀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성을 갖고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괜찮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킹덤 싱글로서의 관계성을 여러분이 확정을 지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가운데 이 킹덤 패밀리가 서서히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쭉쭉쭉쭉쭉쭉쭉 갑자기 뭔가 움직여.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